에스겔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2장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신 후에 안팎으로 재앙과 심판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다 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에스겔에서는 내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약 75번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은 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사모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실행에 옮겨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들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에스겔에게 패역한 백성에게 너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일어났나니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이 찾아가 말씀을 전해될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오늘 성경은 패역하고 배반한 자들이며 얼굴이 뻔뻔한 자들이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볼 때 에스겔의 사명이 얼마나 어려운 사명입니까? 자기 나라의 백성에게 자기 나라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동족에게, 그것도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역함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해야 되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를 패역하고 뻔뻔하고 강팍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니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가요? 자, 따라서 하나님의 에스겔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기에 사실 그에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설득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단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설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는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건성으로 듣는 자는 하나님도 건성으로 대하시고요. 그에게 역사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당시에 말씀을 들어야 될 백성들의 상태가 패역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니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의 상황이 또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 손에 들려진 도구대로 그 도구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6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번이나 연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상태를 가시와 찔레로 표현하면서 전갈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을 기피하는 사람들, 아니 심지어는 에스겔을 대적하는 그러한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보내서 선포하라는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아시기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씩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용기와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는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다짐과 결심 속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담대하게
패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심판받을 것을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처럼 늘 깨어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음과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